할렐루야.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을 저와 함께 살펴볼 때마다 제가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가 놀라운 성령의 기적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안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여러분 그와 반대적으로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조롱받았고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차별받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드디어 오늘 12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치적으로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박해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 앞에는 그런 신념과 믿음 가운데 순교해야 했던 스데반 선교사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 정치적으로 이 예수 믿는 이들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오늘 본문 처음에 보면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인 예수님의 사도였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1명 중에 첫 순교자가 지금 나오는 장면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절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왕이 된 까닭에 늘 어떻게 해요? 유대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지식인들이나 지도자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들이 싫어하는, 그들이 늘 미워하는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처리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이며 리더였던 야고보를 먼저 처형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헤롯 왕이 한 명을 더 죽이자. 그래서 잡아들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인 것이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절기 6월절이 끝나는 날에 사형시켜야지.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까지 만약에 죽는다면 이 교회 입장에서는 크게 흔들리는 믿음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사형당하기 전날 밤에 교회의 온 교우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베드로가 내일 사형을 당합니다. 감옥에 지금 갇혀있고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간수들이 교대로 조를 짜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 사형당해요. 목을 잘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하고 있습니까?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쇠사슬을 묶고 양옆에서 지키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도 잠자기가 불편할 텐데 더군다나 여러분 내일 사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설잠을 잤느냐? 아닙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요? 천사가 왔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하시기 위한 계획을 짜셨지요.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를 구하러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무 깊이 잠들어서 안 깨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일어나라 했는데 너무 깊이 잠들었나 봐요. 왜냐하면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7절에 보세요.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호련히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는지를 오늘 7절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천사가 오는데 얼마나, 여러분 천사가 조용히 왔겠습니까? 환한 강체 가운데 왔어요. 그러면 자다가 여러분 내일 내가 사형당한다는데 잠이 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일 뿐더러 깊이 잠드는 거예요. 왜? 천사가 베드로야 일어나라 했겠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로 옆구리를 막 때린 거예요.
일어나라.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제서야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베드로야 일어나라. 천사가 내려오면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야, 뭐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자고 있어. 오늘 천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일어난 거예요. 이 말은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잠들었냐면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고 그 옥문을 나와 그 성문을 빠져나와 길거리로 이 베드로를 인도할 때까지 베드로는 이게 꿈인 줄 알았어요. 너무 깊이 잠들었더니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고 베드로가 그렇게 잠들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 감옥 밖에서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철야하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12월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의 놀라운 믿음을 점검하시고 이 베드로의 놀라운 믿음을 깨달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12월 한 달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깊이 잠들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뭘 믿고 이렇게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깊이 잠들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의 삶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가 살고 죽는 모든 문제, 내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잠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신앙과 믿음을 깨닫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베드로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특히 아꼈던 제자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실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잊을 수 있는 사건이었을까요? 이렇게 믿음 좋은 베드로가 그럴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믿지 못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깨닫지 못해서? 아니죠. 그 믿음보다 베드로에게 무엇이 더 컸을까요? 염려와 두려움이었단 말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만이 앞섰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정말 진리이고 무엇이 정말 승리의 길인지를 판단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3년 동안 다 듣고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을 다 보았지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다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실 그 축복의 약속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반드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또 시작되어지는 이번 12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흔들립니까? 왜 우리는 낙심합니까? 왜 우리는 절망합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더 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 그리스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며 고백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이후에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인생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죠. 여러분, 이번 시작되어진 이 한 주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질지 여러분 다 아시는 분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 모든 것까지 주님께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가 있음을 베드로는 몸소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내일 죽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주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온전히 맡긴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간, 이 12월 한 달,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베드로와 같이, 우리 욥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긴다는 건 뭡니까? 내 인생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긴다는 거, 완전히 주님께 내가 이것을 맡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나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제가 고백할 때 여러분 함께 이 시간 따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내일 내가 죽는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오십니까? 염려와 근심이 내 앞에 지금 내 온 인생을 지금 감싸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찬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요,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성찬을 맞이하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인생을 살다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진정한 잠을 자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깊은 잠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럼 감옥 밖에 있던 교인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모든 걸 주님께 맡겼더니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인생을 죽지 않고 감옥에서 나오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교인들이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이 밤에 모여서 철야하며 금식하며 아마 기도했겠지요. 하나님이 그 기도, 중보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성도들의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열심히 기도했지만 베드로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문 좀 열어줘. 나 베드로야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를 모릅니까? 여러분, 제 목소리 아시지 않나요? 베드로의 목소리를 이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몰랐겠냐면 노크를 합니다.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 베드로니까 문 좀 열어줘. 안 열어줍니다. 못 열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는 하고 있지만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저 혹시 베드로의 목소리를 가장한 헤롯의 군사들은 아닐까? 생각했을 겁니다.
이래서 문을 열면 여기서 있는 우리들, 베드로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다 잡아가서 야고보처럼 다 목을 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 문을 열어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 기도를 믿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 12장에 지금 이 두 장면이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라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는 돌아와서 지금 밖에 베드로가 왔대요 라고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미쳤구나 네가.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만한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문 밖에 왔어요 라고 전달해 주는데 네가 미쳤구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정말이냐? 야, 한번 가보자. 가서 빨리 문을 열어주자.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네가 미쳤구나 라고 지금 기도하는 이 교인들이 입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지를 않았어요. 베드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걸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이 모여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막 두드립니다. 나라니까 빨리 문 열어. 나 베드로야.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기도했던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아니야, 그러면 아마 천사겠지. 천사가 우리의 기도에 위로해 주시려고 그렇게 오셨을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했는데 왜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면서 왜 불안해하며 살아갑니까? 왜 평안이 없습니까?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왜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있냐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며 내 인생에 시온의 열매를 주실 하나님임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분이라는 걸 모르는 분 계십니까?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지 않으셨다며. 근데 왜 믿지 못하죠?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세상에 주눅들어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영, 사탄의 영에 주눅들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불안 가운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전혀 하나님의 기적,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교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목이 잘리는 처형당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직접 목격한 이 교인들이 마음에 두려움의 영이 강하게 잡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 베드로도 내일 똑같이 죽겠구나. 그 두려움과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베드로를 위해 기도는 하지만 절대로 베드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상의 영, 헤롯 왕의 그 권력 앞에, 그 무서움과 두려움 앞에 사로잡혀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신앙이 될 상태가, 이런 상태로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믿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열매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베드로의 신앙과 이의 믿음의 고백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절박한 순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환난과 그 절박한 고통의 순간에도 평안하게 잠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확인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 12월 한 달 가운데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감옥문이 열리며 그 감옥문을 뛰쳐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12월 한 달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반드시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어두움의 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하는데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나의 구주, 정말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며 이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의 주 되어 내 인생을 온전히 이끄시는 나의 리더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찬이 그런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한번 지나가는 예식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으로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12월 한 달도 담대하게 나는 세상을 이기며 내게 갇혀있던 내 감옥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 인생에 펼쳐질 것을 소망하며 믿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결단의 고백,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에게 감사를 주시고 그 인생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그 인생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인도해 주실 평안의 주,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성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여러분 착하고 성실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11조만을 하고 전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내 이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평안해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세상에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결석하거나 뭐 어디 이렇게 진행되는 걸 빠지거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랬는데요. 그리고 뭐 숙제를 내주세요. 저희 때는 학원이 없기 때문에 학교 공부가 전부였습니다. 숙제를 꼭 해내야 돼요. 물론 숙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숙제를 안 한 친구들은 그 자아로 손을 맞는데 저는 절대로 그거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숙제가 많았어요. 그 다음날 숙제를 한 번 못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로 이 손등을 맞는다는 거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군요. 학교 다닐 때 숙제 안 한 사람이 안 한 친구를 나오라고 해서 손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안 피면 더 아픕니다. 한 대 맞는데 그냥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친구는 늘 맞는 친구가 있어요.
숙제를 안 해요.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맞은 다음에 다 이제 쉬는 시간에 야, 너 저 그렇게 맞는데도 안 아프냐?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 숙제 밤새도록 숙제하는 것보다 한 대 맞고 가는 게 낫지. 너는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왜 고민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냐? 학수야 그냥 한 대 맞아.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렇구나. 세상을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와도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과 구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이 문제들을 이겨낸단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또 시작되어지는 이 12월 한 달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요. 그 고난과 고통들을 이겨낼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집안 배경입니까? 학력입니까? 재산입니까? 건강입니까? 재능입니까?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요소이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강력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십자가 위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구원의 믿음, 이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뒤집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의 새벽마다 우리 욥을 살펴보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조건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내가 시작되어지는 이 12월 한 달을 세상에서도 승리하리라, 이런 평안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 시작되어지는 이 12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내 안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들을, 그 모든 현실들을,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나의 생명이며 주님 되어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12월 한 달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모든 예수님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찬